네, 오늘 코너스톤 침례교회 손혜도 목사님, 민지영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손혜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네, 예, 예. 더 조금 저희가 이제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 그 다음에 멘트. 네네. 네, 목사님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11년부터 코너스톤 한인 침례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고 있는 코너스톤 한인 침례교회 손혜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지영 사모입니다. 네. 오, 깔끔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녀들의 사모함에 찾아주셨는지 나눠주세요. 네, 사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제가 적합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셨구나.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 그 뭐 학폭 논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과거가 조명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가 그렇게 이제 자랑할 만한 과거가 아니라서 화려하신가요? 그래서 학폭 논란 나왔습니다. 괜히 학폭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가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자답지 않게 살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나와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날씨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사업도 많이 이제 힘드시고 또 가정도 많이 이제 어려우신데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의 창조자, 그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그래도 조금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취지에 딱 맞습니다. 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예, 나오셨으니까 예, 예, 예. 나는 뭐 어떠하든. 네, 네. 과거는 잊으시고요. 네. 옛 것은 지났으니. 근데 새 어제도 것이. 저희 남편하고도 네. 학폭 얘기하면서 네. 아유 애들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네. 사모님은 어떤 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사실 입이 둔한 자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러는 것이 처음이고 또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녀들의 사모함 안에 그녀들의 수다방이라는 저희가 코너에 이렇게 모셨어요. 네. 그래서 4가지 질문으로 하나님, 배우자, 또 자녀, 또 열방을 향한 이야기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먼저 목사님부터 예, 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다음에 또 사모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 새벽에 깨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니 이런 생각이 진짜 들 때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네. 황홀함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될 줄도 몰랐고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가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못 배우시고 좀 이제 그런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란 곳이 부산인데 네. 그 중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대티고개라는 달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네. 영화 친구에 보면 그 배경이 이제 제 어릴 때 그 오. 배경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가 저희 둘째 누나가 제 고등학교 때 간질병을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누나가 참 너무너무 천사 같은 누나인데 네. 어느 날 자다가 발작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 천사 같은 우리 누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여자로서 언제 쓰러져서 발작할지 모르는 그 상황은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간질병을 앓는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눈으로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누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심이 점점 깊어지고 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죠. 오히려? 오히려. 네. 예. 그리고
삶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오직 이제 쾌락, 늘 이제 쾌락만 쫓으며 이제 살았죠. 네. 공허하니까 그 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저희 집안은 또 대대로 이제 조상신을 엄청 잘 이제 섬기는 그런 네. 집안에 제가 장손으로 태어났거든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는 1년에 9번 제사를 했고 또 제가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장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공허하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네. 나이트클럽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이제 제가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곧 네. 뭐 중고 대학교가 다 그랬죠. 네. 근데 제가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저희 둘째 누나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가 해도야, 네가 교회만 나오면 누나가 3만 원 주겠다. 3만 원. 예, 꽤 예. 큰 돈이죠. 그때는. 그때 당시면 이제 제가 한참 나이트를 다닐 네. 때였는데 3만 원이 있어야 네.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아, 예, 그 예. 출입료, 술값은 그러니까 아니고 한 출입료가? 테이블에 이제 마른 한주하고 맥주 3병을 이제 먹으려면 네네. 3만 원 있어야 필요했구나.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누나한테 돈을 받아서 나이트를 가는 목적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졸다가 이제 깨서 교회에서 밥도 주죠. 네.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요일 날 할 게 없으니까 가서 3만 원 벌고 그날 저녁은 또 친구들 만나서 부산 서면에서 이제 술 마시거나 네. 나이트를 네. 가거나. 네.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어. 예. 그런 삶이. 예, 그런 삶이. 어. 다음 주일 되면 또 돈이 나오니까 어.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이제 돈 받으러 갔어요. 네. 3만 원 받으러. 네. 근데 누나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부산 이제 동아대학교 앞에 1층이 돼지국밥집이었고, 어구, 맛있겠다. 예, 2층이 독서실이었어요. 네. 그 3층이 이제 교회. 한 성도님들도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가니까 제가 뭐 이제 그 초신자이고 네. 관심을 다 한 몸에 받았죠. 그렇죠. 젊은 사람이잖아요. 예, 예. 또 거기는 또 거의 다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네. 많아. 청년이 왔으니까. 예, 예, 청년이 왔으니까. 얼마나 예뻐.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2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찬송의 가사가 막 가슴에 막 이제 막 이렇게 가슴에서 울리는 것 같이.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네.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네, 네. 근데 돌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지루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이.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제가 그때 참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사고 칠 것 같지 않지 보이지만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때는 그랬어요. 혹시 사고를- 작은 사고 하나 정도 나눠주세요. 아, 작은 이거 걸로 얘기하면 작은 걸. 학폭 과거가 또 조명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까지. 뭐 거기까지. 근데 이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이제 제가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있으면 보여달라. 네.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 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 성경 읽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네.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이제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새신자반을 하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 이거는 절대 안 한다. 나는 주일날 와서 그냥 3만 원 묶이게 받고 되니까. 3만 원 받고. 교육 3만 원 받고 시작되면. 가는 걸로 나는 만족하겠다. 네, 네. 근데 저희 누나가 그때 이제 크레딧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아이고. 네, 이걸 해도야, 주겠다. 네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다 해라. 누나 대단하다. 네. 대신에 그 새신자반 클래스 한 번당 3만 원씩 할부로 그래봐라. 이렇게 갚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하늘이 준 기회다.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때 제가 24살 때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막 친구들만도 술 마시고 누나하고 약속은 이제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신자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어. 영접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니던 대학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정말 이제 유혹이 너무 많았어요. 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이제 한국을 떠나든지 새로운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새롭게 가게 됐어요. 완전 삶이 완전히 바뀌신 거네요. 그때는 이제 사역자의 길로 서원을 하시고 전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더 알고 싶고 이 환경을 그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깨끗한 곳으로 그렇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늘 친구들 만나면 제가 주도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늘 친구들이 제 주위에는 많았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못 받고 자라서 친구들이 저의 뭐 가족 같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청소년 시기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이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술 안 마시고 나이트도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제 친구들이 그걸 존중해줬어요. 저 따라 교회도 몇 번 나오기도 하고. 우정이 대단하다. 신뢰감이 서로. 참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그 주님을 모르니까 공허하니까 그냥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영혼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이야기도 궁금해요. 네. 저는 그 드라마 같다. 그런 이야기.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부모님이 다 모두 예수님 믿으시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라는 것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6살, 7살 때 예수님의 액자가 있는 그 액자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이 빵 먹고 싶은데 이 빵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초등학생 때는 애들하고 진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시작된 계기가 종교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네네네. 교회 다닌다. 거기 이제 지금은 통영인데 옛날엔 충무시였었거든요. 거기에서 살았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근데 그때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애가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는 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 그건 사실 그렇게 이렇게 대화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다녔던 교회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깊게 깨닫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걸 처음으로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방언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근데 제 삶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 남을 판단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20살 때 깨닫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희한하네. 근데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만져주신 계기가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학비도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거를 2개를 했었고 동시에 도서관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공부를 했었는데 물가도 비싸고 학비도 너무 비쌌죠. 비싸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울증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수업할 때 계속 눈물 흘리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울고 그리고 무기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런 삶을 몇 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을 네네. 그래서 대학생활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사모님께서 제가 그때 다니고 있었던 교회 사모님께서 상담을 좀 받아보자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이제 그때 한 1년 반 정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끝부분에 갔을 때 네. 지금도 아직 잊혀지지를 않는데 제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저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렇게 움츠리고 앉아 있고 나의 자신한테 하는 그런 폭언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견디면서 살아왔던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도 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순간 이후부터 사람들의 안 속에 있는 그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던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제가. 그게 싹 없어지고 네. 그 사람 안에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걸 안아주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구원과 이렇게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게 정말 회개의 사건인데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됐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 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는, 뉴스에 나왔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저 입에서는 그게 못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이 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남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 멋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너무 정말 그때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많이 극적인 사건인데 그게 저는 더 아름다웠던 게 사실 또 어느 집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인데 그게 골방이라는 게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더 그 뭐라고 하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괜히 더 아름답고 뭔가 멋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목사님과 예. 그런 사모님이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저는 이제 대학을 이제 가서 이제 4학년 때 이제 저는 그때 나름대로 이제 꿈이 있었잖아요.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가게 되고 저는 그때 나름대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그런 평신도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때 제가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완전히 먼지처럼 살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친구들의 중보를 받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너무 뜨거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제 방식대로 제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네가 결정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멘토로 여기던 교수님이 우연히 중국에 있는 한 그 대학교에 그 대학교가 이제 크리스찬 대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학교에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얘기를 하셨을까?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들어도 떠나라. 말씀을 읽고도 가라. 계속 이렇게 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선교, 뭐 사역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사님 돕고 이제 교회를 좀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래서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중국 뭐 보통 뭐 선교 단체에서는 어느 민족을 가슴에 품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지목하여 그 학교, 그 지역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 가라. 네가 가라 정도 뭐 하시고. 근데 심지어 저를 전도했던 누나들도 해도야
예수를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 된다. 오히려 누나들도 그렇게까지. 시골에서 고생하는 부모님 생각해서 아들이 나밖에 없는데 취직해서 그래도 좀 가정의 짐을 덜어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됐다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것도 귀한 일이죠. 누나의 말도 틀린 게 아닌데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항복하고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간다는 거는 취직을 포기하는 것과 네.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섬기고 네. 하나님 또 신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 섬기신 건 공부가 아니라 스텝으로 섬기신 예, 거예요? 예. 학교에 강사로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아이들 한국어 가르치고 네. 또 저녁에는 성경 공부인도 네.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1년이 딱 끝나고 저는 이제 하면 난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갈게요. 네. 이제 됐죠? 이러고 있었는데 신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제가 하나님한테 딜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굳이 나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가야 되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학비, 생활비, 비행기 값까지 다 주시면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제가 그 장손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반대가 워낙 그렇지, 심하기 제사 지내야 때문에 되고 제사 지내야 하니까. 되고. 네. 그래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도피 유학을 온 거예요. 네. 예,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왔어요. 정말요? 예, 예, 잠깐 네. 나갔다 온다. 잠깐 나갔다 온다. 찾지 말라고. 잠깐. 예. 그래서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어드미션을 딱 받았을 때 네.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네. 저는 선교사였고. 근데 그때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네. 본인의 자비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무일푼으로 사우스웨스턴에 온 거죠. 네. 그 이제 첫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어머니한테 조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얘기 안 하고 공부하러 간다고 첫 학기 정착금이 좀 필요한데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500만 원을 어떻게 없는 돈을 이렇게 이제 빌려서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첫 학기 등록금 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생활비도 또 필요한데. 500만 원이니까 아무것도 못 맞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내고 나서 제 그때 통장에 20만 원인가 네. 남았는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근데 딱 도착한 지 2주 만에 네. 제가 그 이메일을 한 통 이제 받게 됐어요. 네. 그 이메일이 뭐였냐면 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손혜도 학생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어머, 누가 신청을 한 거지? 네. 모르겠어요, 저도. 네.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웬일? 3년을 준다는 거예요. 어머. 다른 학교 가는 줄 알고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경로로 제가 받게 지금도 됐는지. 모르세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총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시다가 한동대학교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기업 하시는 분이 총장님을 찾아와서 네. 이제 어려운 학생 3명 정도를 본인이 좀 돕고 싶다고. 근데 네. 총장님 학생들 모르니까 네. 교목실에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추천해라. 그때 교목실장이었던 목사님 저를 추천해 준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제가 2008년 그때 2009년도 8월달에 미국에 왔거든요. 네. 도착한 지 2주 만에 그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웬일? 네, 3년 동안. 3년 그때 동안. 즈음에 갈대상자 예, 되게 예. 은혜 받았던 예, 것 예,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제가 재정적으로 해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네. 게 너무 분명한 네. 이제 부르심이 된 거죠. 저는 그때 부르심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제 기도대로
학비, 생활비, 비행기 티켓이 네. 다 이제 해결되면서 좀 남지 하나님 않았을까요? 조금 남았습니다. 그 돈을 이 얘기하려고 딱 맞춰서 주시는데 와이프를 만나게 된 그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언제 만났냐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달라스 와 보니까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됐으니까 이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교회를 가서 제가 조금 도우면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제가 좀 은혜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예수사랑교회라는 교회, 얼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찾는다는 그 광고를 제가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미국에 왔죠. 뭐 한인들은 이렇게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제가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결혼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친구한테 장난삼아 혹시 소개팅 좀 해줄 수 있냐고. 근데 마침 한국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와이프 되는 분이 보스턴에 너무 괜찮은 자매가 있다고 이메일 주소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어머, 그 자매가 저 자매구나.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반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장난삼아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두 분이 장난으로 만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장난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자매가 제가 신학생인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친한 언니한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아내랑 이렇게 장난삼아 진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이 사람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지해졌구나. 점점. 저는 텍사스에 있었고 아내는 보스턴에 있었고. 멀죠 거리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보스턴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제 비용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내가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크리스마스 딱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비쌀 때잖아요. 그렇죠. 성수기. 그때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고. 티켓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 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자매입니까? 그러면 이 자매가 티켓을 보낼 수 있게 사인을 주십시오. 비행기 티켓을 또 한 번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너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없으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참 이렇게 평소 때 연락을 잘 안 하던 우리 한동대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사우스웨스턴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좀 남은 게 있는데 내가 생각이 나서 나한테 준다고 필요한데 쓰라는 거예요. 그때 체크가 500불짜리 체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거면 이제 비행기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자매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추웠겠다. 굉장히 추웠죠. 갔는데 가서 이제 딱 만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자매라는 감동을 딱 주셔서 만나고 3일 있다가 제가 교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내가 흔쾌히 이제 교제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사모님 얘기도 들어봐야 돼. 온다고 하실 때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기대됐죠. 오히려? 사역자였는데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 싸이월드 옛날에 하셨잖아요. 거기 저희 사이트를 좀 보내드리고 했는데 사진을 거기서 하나를 제가 카피를 해서 그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옆에 제 사진을 처음 딱 한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제 사진을 옆에다 딱 뒀는데 사모님 일부러 이렇게 보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결혼할 상대는 나랑 좀 닮은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두 개를 딱 뒀는데 닮은 거예요. 선생님 잠시 안경 좀 벗어주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래서 그때는 사모님 우울증이나 어떤 그때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 근데 아직도 약을 먹고 있었을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약을 계속 먹고 있었을 때. 근데 기도를 써내려 가는데 이렇게 뭐라고 쓰다가 하나님 이 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안 만났을 때? 안 만났을 때. 처음 한 번씩 왔다 주고받았을 사진 이렇게 두 개 놓고 어머.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했었는데 그걸 바로 지웠어요. 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민망하잖아. 혼자. 네. 아무리 혼자도 사람은 이거 출력한지도 모르죠. 네, 모르죠. 그렇게 되게 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시다. 근데 저는 뭔가 달랐었어요. 네. 느낌이 네, 뭔가 그쵸. 달랐었어요. 그랬는데 와서 만났을 때 처음 딱 만났는데 말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예. TMI. 예. 근데 저에 대한 궁금증보다 자신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셔서 궁금할까봐. 그 다음날 하나님한테 뭐예요? 하나님 진짜 이 사람이 맞습니까? 목사님 봐봐. 3일 만에 했더니 흔쾌했다고 하셨는데 3일 동안 고민이 있으셨네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울증 약을 아까 먹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제가 그 전에도 우울증 약을 끊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 하고 끊었는데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약을 끊었는데도 그 처지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소름 돋아. 그 다음부터도 계속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흔쾌히 오케이하시고 그렇게 순조롭게 모든 게 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오픈하셨어요? 저 사실은 신학 공부합니다 하시면서. 아니한테요? 아니 부모님한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신학교 한참 다니고 있다가 중간에 한참 다니고 있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제가 그때... 아마 목사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이미 너무 강을 건너서 부모님이 거의 자포자기 그냥 손을 놓으셨구나. 쟤는 절대 우리 손아귀에서 안 되는구나. 그러셨구나. 저희 그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명신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너무 반가워요. 성도님들한테 말씀 안 하셨나요? 안 했죠. 그러셨구나. 어머, 감사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뭐 간증을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설교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을 또 보시면 새로운 성도님들도 장소에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효스킴님, 손혜도 목사님의 간증이 우리 갱상도 표준어와 어우러져 더욱 생생하고 은혜롭게 들립니다. 부르심에 대한 사인을 이처럼 확실히 받은 분이 또 있을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싸이월드 감성 러브스토리도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 또 또래? 그러니까 그 갱상도 우리 갱상도 분이시니까 우리 김효수 사모님도 부산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 이제 좀 찬양 들으면서 쉬어가려고 하는데 또 신청곡. 십자가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 들으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면 저는 저 같은 사람 안 써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예수를 믿는 것도 참 기적인데 또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은혜 외에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지금도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나의 죄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또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시고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네, 같이 듣고 감사합니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